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냐 그 성에, 특별히 제일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일어난 그러한 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처음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 그 빌립보 성에서 아마 노방전도, 길거리 전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을 한 명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참 용한 그런 점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종이니까 그 종이 점쳐주면 돈은 주인이 다 가지는 거예요. 그 주인이 그 종 때문에 돈벌이가 아주 솔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만큼 그 여종에게 붙었던 그 귀신이 아주 용한 귀신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신통방통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귀신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기도 하고 알 수 없는 것을 알아내기도 하는 것이 귀신입니다. 귀신 들리는 것은 절대 정신질환이 아니에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들을 때에 그곳에 함께 합류하게 된 것이지요. 그럴 때에 이 복음의 역사는, 바울은 지금 누구와 함께 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바울의 일은 사람이 일이 아니고 영적인 일인 거예요.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은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함께 하는 거예요. 다른 영이 지금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도, 여러분, 육적인 세계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산발선을 그 경계로 해서 북한의 군사와 군대와 인민군과 남한의 국군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이 대치하고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서로 뭐 손잡고 서로 왔다 갔다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서로 총불을 겨누고 서로 긴장 관계 속에서 서로 대결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다른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성령의 그 감동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니까 그 자리에 그 귀신 들린 여종도 있으니까 같이 그 귀신도 그 여종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막 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영적인 부딪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귀신 들린 여종은요, 아시아에서 건너온 이 낯선 이방인들, 바울 일행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의 정체를 분명히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고 그 신의 명령을 따르는 종이다라고 하는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지금 이 도시에 이 다른 유럽 대륙으로 건너온지 그 목적도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만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군지, 뭘 하는 사람인지
뭐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걸 지금 정확히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뭐라고 하죠? 귀신같이 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너무 잘 아니까 처음 만나는데 낯선 이방인인데 한 번 딱 만나가지고는 그 사람이 정체가 뭔지 뭘 하는 사람들인지 뭐 때문에 여기 왔는지 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귀신이 말해주는 거예요. 귀신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귀신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귀신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 모를까요? 귀신이 귀신같이 압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귀신같이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만 그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 앞에 복종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그렇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귀신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요. 이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방해해요. 하나님을 전혀 존경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다, 대단한 분이다, 능력 많은 분이다, 우리를 멸할 수 있는 분이다, 머리로만 알지 절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존중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귀신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없이 높으신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걸 지금 귀신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누가 높다고요? 누가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요? 하나님. 귀신도 자기가 높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죠. 하나님 믿어야 하죠. 그 귀신 무당 믿고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그 귀신이 말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귀신이 그렇게 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 일행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사님 중에 이병철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제가 몇 번 만났고 아는데, 이분이 이제 그 탄자니아에서 여러 이제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마을에 이제 처음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베이스 캠프를 치고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에 부두교를 믿는 그 무당들이 결집을 한대요. 그리고 다 그 밤에 한 일주일 정도를 이렇게 모여가지고 집회를 한대요. 왜 하겠어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선교사가 와서 여기에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긴장을 하면서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를 향해서 저주를 걸고요, 일주일 내내 밤마다 선교사들을 향해서 대적하고 저주하고 온갖 재앙과 질병을 주문을 걸어서 망하도록, 여기서 사역이 안 되도록 그렇게 막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요, 이 부두교 그 무당들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왜? 그들의 능력을 알거든요. 그들의 능력을 삶 속에서 보고 경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주문 걸면 어떤 사람은 마비가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질병이 오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어나가는 경우도 있는 것을 그들은 아는 거예요. 그게 무당의 말이라고 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 재밌는 것은 선교사님들도 그 말이 들어가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그 말이 들어가면 먼저 그 말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력을 결박하는 그런 묶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사들은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런 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 마을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무당들이 일주일 동안 밤새 그 난리를 치면서 그렇게 저주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멀쩡한 걸 보면서, 저들에게 뭔가 있구나. 더 센 뭔가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이런 빌립보 성의 귀신 들린 여정도 하나님의 종들이 말하는 그 말을 듣지 못하도록 큰 소리를 지르면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바울의 말을 좀 들을만 하면 막 소리 지르니까 그 소리 들리는 쪽으로 사람의 귀가 가고 시선이 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과거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키프로스라고 하는 그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박수무당 마술사 엘루마가 그 총독 서기오 바울 예수 못 믿도록 옆에서 막 방해했던, 여러분 그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마술사에게 저주하니까 그 마술사 엘루마가 눈이 멀어가지고 보지 못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서기오 바울이, 총독 바울이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 성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이 이 귀신 들린 유종 때문에 방해를 받는 거예요. 막 영적인 충돌이나 영적인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그래도 이 낯선 땅에 왔으니까 내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이곳에 와서 좀 이렇게 조용히 좀 신사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 귀신 들린 유종이 날뛰면서 방해를 하고 며칠 동안 계속 괴롭히니까 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실력 행사에 나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혔는데 바울이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는 그 귀신을 향해서 그 여종에게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내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쫓아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간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 가운데에 이상한 게 보인다.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데 이상한 걸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에 누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영적인 어떤 현상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집안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요, 그건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부모도 엄마도 못 도와줘요. 그거는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또아리를 털고 있으면요, 엄마가 그 아들을 사랑해서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엄마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학교 선생님이 도와줄 수도 없어요. 경찰이 와서 그 귀신을 잡아갈 수도 없어요. 예. 정신과 의사 100명부터 보세요. 그 귀신 쫓아낼 수 있나? 해결할 수 있나? 정신과 의사 100명 붙어도 안 됩니다. 상담사 10명이 와도 안 됩니다. 대통령이 와도, 군대가 와도 안 됩니다. 누가 와도 안 돼요. 여러분 석가모니한테 부처 이름 부르면서 해보세요. 되나? 안 됩니다. 공자, 맹자, 그 누구의 이름을 불러도, 관우, 이수신, 그 누구의 유명한 사람 이름을 다 동원해도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런데 누구 이름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죽음의 권세도 어찌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 전능하신 그 이름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홀로 주관할 수 있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그렇게 날뛰고 그렇게 방해하고 그렇게 자기가 마치 하나님을 대적해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대적하더니만은
예수 이름에 한 방에 딱 쫓겨나는, 잠잠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얼마나 사실 이 여종에게 있어서는 참 귀한 일입니까? 귀신에게 이끌림 받는, 귀신만 섬기다가 귀신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질 인생인데, 그 귀신에게 해방되었으니, 자유하게 되었으니, 아내도 하기 싫은 점을 보고 그 더러운 귀신과 함께 이끌려 다니는, 종로로 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을 섬기기도 힘든데 귀신의 종로로까지 해야 되니, 그게 여러분 말처럼 그게 멋있는 일이 아니에요. 무당에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괴로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 마음의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육신도 편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육신, 정신과 영혼 다 괴로운 것이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해방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 종 때문에 돈벌이 하던 주인입니다. 그 종의 주인입니다. 보니까 더 이상 이 여종에게 그런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더 이상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점을 치러 와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 도움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여종에게 붙어있던 귀신을 쫓아냈다. 사라지게 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으면, 이 주인이 똑똑할 것 같으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진짜 대단한가 보다. 그가 믿는 신이 참신인가 보다. 그러고는 나도 그 바울이 믿는 복음을 듣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야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돈에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이니까. 그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저 당장 내 이익이 사라졌다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바울을 향한 안갚음, 복수심이 생겨가지고는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는 이 바울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야, 이 인간이 유대인인데 우리가 받지 못할 그런 이상한 풍습을 전한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 여기서 쫓아내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렇게 난리를 친 겁니다. 그렇게 결국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그 관원들에 의해 가지고 잡혀가지고는 옷을 찢고 벗겨가지고는 매질을 하는 거예요. 많이 매질을 한두 번 때리는 것도 아니고 많은 매질을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깊은 지하 감옥에다가 단단히 지켜라. 다 가두어라. 그래가지고는 지하 감옥에 그냥 내려가 버린 것입니다. 야, 참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시작.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구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참 바울이 참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참.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두 발은 도망 못 가게 착고에다가 딱 꼼짝달싹 못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서라도 좀 편하게 두 발 벗고 눕기라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냥 발까지 착고에 채워서 꼼짝달싹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등짝은 그냥 매질로 해가지고 그냥 눕지도 못하고 그렇게 참 웅크리고 그 밤을 지새야 했을 것입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그런 억울한 일이 어디겠습니까? 그런 원통한 일이 어디겠습니까? 만약에 바울이 그 도시의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인맥도 없고 아무런 백도 없고 집안도 없고 그냥 혼자 나그네처럼 와 있는 이방인이니까 그렇게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참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바울과 실라가 그 옥중에서 한 일이 뭡니까? 그 옥중에서 한 일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참 기가 막힌 고통의 시간, 참 고달프고 처량한 그러한 외로운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참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밝은 낮도 있고 캄캄한 밤도 있지요. 우리의 인생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봄처럼 참 꽃피고 새우는 그런 좋은 날이 있는가 하면 풍랑 일고 파도치고 참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와 역경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야 되는 어두움의 인생의 시간들도 있는 것이지요. 때로는 환난의 밤, 질병의 밤, 실패의 밤, 슬픔의 밤, 사망의 밤도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두운 밤이 올 때에 어떻게 그 밤을 견뎌내고 어떻게 밝은 아침을 맞이하는 승리의 새날을 맞이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깊은 밤이 올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우리에게 너무나 잘 모범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바울과 실라와 같이 우리는 고난의 때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이하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환난의 밤이 올 때에 특별히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6편 3절 이하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환난의 밤이 올 때에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환난의 밤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그래서 네가 건진 받았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겠다. 나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기 하루 전날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난의 밤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안 지셨을지도 몰라요. 제자들처럼 십자가 피해서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기도의 밤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당당히 제 발로 나아갈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그 밝은 빛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에 그 처자식들과 우양들을 많이 거느리고 돌아올 때에 야복강에서 형 에서가 400명 데리고 마주온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과거에 자기가 한 일이기 때문에 그 형이 너무나 두려워서 처자식들하고 종들하고 그 짐승들 다 건너보내고 혼자만 야복강가에 남아가지고 그 밤을 지새지 않습니까? 그때에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와 더불어서 실험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예, 기도의 밤을 보낸 거예요. 기도의 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건너지 못했던 그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맞서지 못했던 에스를 마주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의 밤에 기도로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그 환난의 밤에도 기도해야 되고요. 가정의, 가문의 환난의 밤에도 기도해야 되고요. 나라가 환난의 밤을 맞이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환난의 밤, 그 어두운 민족의 그 애굽에서의 그 고통의 밤이 맞이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느헤미야도 기도했고 다니엘도 기도했다. 민족이 어려울 때에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어려울 때에 우리 민족이 보릿고개를 못 넘고 그렇게 참 굶주림과 가난과 그 참 서러움이 있을 때에 우리 민족이 기도한 줄 믿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했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고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참 그 마룻바닥에 한겨울에 나와서 철야하면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는 멀리 있는 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기도가 변해서 찬송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실로가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한 뒤에 찬송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마지막에는 찬송으로 그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예. 모든 기도는 사실 찬송으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도 가운데에 공급받게 되고 우리 마음에 힘을 얻습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소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서러움에 기도했다가 처음에는 고통 가운데 기도했다가 기도가 마칠 때쯤 돼가지고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망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으로 그 기도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5장 3절의 이하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그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연단을 낳게 하고 그 믿음의 연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슬픔의 그 캄캄한 밤에도 기도하는 이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과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그 깊은 밤중에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그 옥문이 열리고 그 잠겼던 창고가 철커덕하고 열려지는 그런 희한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까? 그 밤에 기도할 때에 그걸 누가 듣는다고요? 그 죄수들이 그 밤중에 깊은 밤중에 울려 퍼지는 그 기도와 찬송의 소리를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울려 퍼지는 거예요. 지하 깊은 옥에 가두었다고 했으니까 소리는 어디로 갑니까? 위에서 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소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깊은 옥중에서 부르는 기도는 온 옥에 다 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옥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다 고달프지 않겠습니까? 옥에 갇혀 있는 사람 치고 마음 편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괴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괴로운 사람들에게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괴로운 사람은요, 절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소망이에요. 그들에게 위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못 견디니까 한밤중에 밖으로 뛰쳐나가 보니까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멀리서. 그 십자가 보이는데 그 십자가를 향해서 막 자기도 모르게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진짜 마음이 힘들면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 한밤중에 마음이 힘들면 창문을 열고 그 멀리서 비치는 그 십자가만 바라봐도 여러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옥에 갇혀 있는 참 절박한 기구한 그 괴로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찬송을 들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을 뭔지 모르지만 참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다. 저분이 믿는 하나님 나도 참 믿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위로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난리가 나니까 그 옥문을 지키는 간수가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죄수들 다 도망갔다. 자다가 깨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는요, 죄수가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그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 죄수의 목숨값을 대신 치러야 됩니다.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험한 꼴 당하고 죽느니 그냥 깨끗하게 내 손으로 죽자 하고는 자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마침 바울과 실라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고는 그 간수를 향해서 멈추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멈추시오. 죽지 말라고. 그 목숨을 살린 거예요. 몇 마디만 늦게, 몇 초만 늦게 말했더라면 한번 찔렸을 거예요. 예, 늦었을 거예요. 그런데 찌르기 전에 칼을 빼는데 그걸 보고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목숨을 그 바울 일행들이 살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저 사람들 도대체 뭔가, 저 사람들 기도 소리 듣다가 잠들었는데 찬송 소리 듣다가 자다가 깨다 했는데 저 사람들 뭔가, 그러면서 그 사람 바울과 실라에게 달려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냐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에게 좀 알려달라고,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참된 도움은 누구십니까? 구원자 예수님인 거예요. 그 여종을 자유케 하고 귀신에게서 놓여지게 하는 것도 예수님. 그 옥중에서, 그 고통 중에 옥문을 여신 분도 예수님. 자살을 막아서 그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예수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간수가 받는 거예요. 그 들어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복음을 나만 들어서 안 되겠다. 나만 구원받아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집에 데려가서 말씀 듣고 그들 온 가족이 다 그 자리에서 세례받고 하룻밤 사이에 그냥 다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는 맞았는데 미안하다고 다 씻어주고 닦아주고, 그리고는 음식 챙겨주고, 그렇게 해서 다시 감옥으로 그 다음날 다시 들어가도록 그렇게 선행을, 친절을 그렇게 베풀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참 삶의 마음의 고통이 있고, 또 가정의 풍파가 있고, 또 우리 나라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이고, 교회에 와서만 예수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운전을 할 때에도, 먼 길을 갈 때에도, 우리가 뭐 음식을 할 때에도, 우리가 노동을 할 때에도
늘 마음에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생명 보자기에 보호하신다.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나를 붙잡아 주신다. 이거를 여러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 중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혈기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전화위복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밝은 그 기쁨의 새날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온 가문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빌립보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일어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 주님이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계시고 얼마나 귀하게 계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이 시간 깨달아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우리가 믿는 이 예수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복된 줄 알아서 하나님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높여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 주님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의 남은 삶이 남은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친구가 하나님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 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께 복받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으로 세계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